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하게 되어 주님께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증거에 대해서 하다가 이번 주로 이제 미루었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주님은 제 아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제가 이것 좀 읽어드리면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자신 예수님의 증거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위치에 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증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랬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과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이용할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상에 유익되도록 자기의 예수를 이용하여 유대를 로마로부터 그것을 해방시켜 그들의 나라,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왕으로 삼으신 것 등등으로.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의탁시키시냐? 성령께 의탁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시키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시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짜 모습과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기 때문에 의탁하는 것이지 아무리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기 시작했지. 그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께 의탁하고 맡기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5절 보니까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나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게 되거든. 그래 이 예수님을 다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아버지께는 아무개나 그 예수를 의탁시키지 아니하시고 증거하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도 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도 성령조차도 인간들에게 그 의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이 성령, 하나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가 스스로 증거하시지, 그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지, 그 증거를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 맡기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 삼위일체를 만나는 자, 삼위일체를 경험한 자, 삼위일체의 뜻을 아는 자에게만
맡긴 것입니다. 근데 요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아버지 기쁜 것을 통달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 성령으로 계시받은 자, 이걸 보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형을 받은 자, 계시형을 임한 자, 계시형이 임한 곳에 그 계시형을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에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 부분은요,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간들에게는 다 이 아담이 이르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어떡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자신을 어떡하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이 교회에 보내심부터 그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를 언탁하셨지. 할렐루야. 그 어느도 예수를 아버지는 예수를 언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미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8, 39절 보니까 구약은 뭐를 대해서 예언합니까? 알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죠. 할렐루야. 이 오실 메시아도 예언한다. 그 말씀 통해 예언하는데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메시아는 뭐를 증거하느냐? 메시아는 자기를 보내신, 할렐루야, 자기를 증거하고 보내신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보내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죠.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어떤 면, 구약에서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뭐냐? 아버지께서 오실 메시아 아들을, 그의 아들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아들, 가son, 하나님의 아들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증거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증거하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를 쫙 증거한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through 말씀을 통해서. 또 가끔은 천사를 대신해서 또 전하한다. 왜냐하니까 이 창세기 18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새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새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단 말이죠. 그때 새 천사를 방문받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 천사에서 알아보고 급히 이제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새 천사에 급히 대접하고 그 중에 여호와 천사라고 이름 지은 그 천사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죠. 내 명년 이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는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도 그 메시아를,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도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죠. 그래서 구약에 곳곳 보면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죠. 그걸 보고 성령으로 잉태 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낳았다. 그러니까 그래 낳았으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니까 그게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낳으신 게 아들이죠. 그래서 이 원래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표현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성녀로 잉태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7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또 지혜로움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났다는 말은 출생을 말하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나오셨다는 그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시니까 나오셨다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나셨다는 다 똑같은 of God이란 말을 씁니다. of God. of God. 그러니까 우리도 of God, 예수님도 of God입니다. of는 뭐냐? 이 of는 이 소속과 출생을 말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나오셨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넣으셨고 또한 아버지의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23절 보니까 마음으로는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관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 신약이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 그분은 누구를 또 증거하느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증거하다가 뭐냐? 이제 뭐냐? 이 신약이 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신약을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십자가 전, 그 십자가 후는 뭐 이번 교회죠, 교회. 교회 탄생이다. 이 교회는 뭐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는데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정교, 그다음에 저 동방 정교, 그다음에 서방 정교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왜 둘 나누느냐?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 의견 따라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뭐냐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계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다음에 이 교회죠. 교회인데 결국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교회로 오시는데 과연 이 하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누가 성령을 보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동방 종교, 서방 종교를 나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되고 있는데 왜 그 성경을 그렇게 한쪽만 보고 다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많이 계시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동방정교, 서방정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근데 알다시피 원래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출발은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 중간에 예수가 이제 중보자로 서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자로 이렇게 서시는데 그 주님은 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보내주시냐니까 이 첫 번째 예수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구한다고요. 요구하시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아버지는 할렐루야.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그 구함을 들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교회 주실 때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겉으로 보기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겉으로 보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보내신 거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교회를 보고 그러면 예수님 직접 성령을 주신 걸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결국 출발은 아버지지만 라면 출발 아버지지만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때는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는 이름을 예수의 영이다. 할렐루야. 응? 예수의 영이다라고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께 보낼 때 이렇게 아버지께 나오는 영이십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은 같은 그리스도 영이나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영. 다 같은 성령이죠. 그래 성령을 예수 영,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 같은 일인데 아버지께로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 영, 그리스도 영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이런 관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오실 때도 예수와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구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모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냐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냐 자꾸 막 하고 헷갈리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제대로 이해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제가 성령의 책에다가 자세히 제가 그려놨죠. 자세히 그려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말씀과 성경학교의 기초 들어간 책인데 그 기초에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이 책이 이렇게 이제 이 책에다가 이게 기초 세신자반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을 잘 그려놨죠. 보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딱 해놨단 말이죠. 그게 그림 보니까 이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는데 오는 것이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보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구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발은 아버지지만 결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인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헷갈릴 일도 없고 서로 나눌 이유도 없다. 왜?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 제목으로 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아니라 그냥 나오시는 성령 요한복음 15장 25절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로 오는데 교회에서 보들은 성령이 계속 아버지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지혜 보혜사 성령 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데 아버지께 나오시는 성령이거든요. 그 출발은 아버지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나오시는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다시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증거하고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를 증거한다. 아버지를 말하고 증거한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멘. 또는 아버지는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또 증거한다. 아버지는 결국 또 뭐라고? 아들을 증거한다. 이렇게 증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할렐루야. 2번이고 여기 3번이에요. 이런 증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예수, 그다음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서로가 서로 증거하죠. 아멘 합시다. 서로가 서로 증거하시는데 요 그림을 제가 어떻게 했는데 또한 아버지가 또 이게 누가 증거하냐니까 또 이 아버지를 누가 또 증거하느냐. 자, 여기 이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보이죠? 이렇게 이 책에다가 부록에다 놓고 잘 해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는 부분과 이제 교회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성령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교회. 할렐루야. 그 성령이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왔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성도죠. 성도.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역대하 2장 1절 또 6장 7장 보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지성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린도서 3장 10절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데 왜? 아버지께서 머무신 성령께서 하나님 머무신 곳이 지성소니까 이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구약 보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할렐루야. 오심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일 하셨냐? 오셔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성령님만이 아버지를 계시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아버지를 통달하시거든요. 아멘. 성령님이 아버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는 아버지를 계시하는데 근데 이 성령이 오실 때 교회는 어떤 일을 벌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교회도 거하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는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 이름을 모신 진정한 성전이 되는데 그때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름은 곧 예수 이름은 모든 권세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아멘 합시다. 동시에 이 성령을 모시드리면 동시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예수님을 모시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다. 함께 우리와 함께 abide by 살아가신다.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아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 노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5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좀 그러면 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어떻게 성령 임할 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불의한 자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이 성령은 내 안에 오실 때 곧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그 교회가 지성소가 된다면 동시에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거하시게 되고 사시게 되는데 그때 성령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교회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가 되고 그때 이 교회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성령 통해서.
알게 되니까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아멘 합시다. 동시에 성령님은 아버지를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통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를 알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말이야. 성령의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임함으로 첫 번째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 이름이 이제 내주하게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 동시에 성령은 아버지를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험한다. 아버지를 말하고 경험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성령, 예수님, 아버지 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할 일이 뭐냐? 바로 성령 통해서 그런다. 성령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말하면 이 삼위 성령을 포함한 삼위일체죠. 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이게. 야고보 4장 5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이렇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보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 강의한 내용을 처음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분은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성경을 구절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다시 묵상하면 더 이해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역할을 한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하신 일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아버지란 말이죠.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성령께서 교회 임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뭡니까? 이 성령을 통해 예수가 임함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버려온 줄 알 것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되지 아멘.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아버지를 통달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동시에 또 알게 된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동시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고 하면 또 아버지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 임하심으로 엄청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하시냐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냐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맡겼으니 하면 맡겼으니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밖에 없고 아들 아는 자가 아버지밖에 없으되 할렐루야 또 아들에서 온으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데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아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으로 말하고 계시하고 증거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뭐라고?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지만 그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위치에 누가 서느냐? 교회가 거기 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출발은 누구냐?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왜냐? 창세기 1장 2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짓잖아요.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있냐? 우리가 아담을 지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아담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뭐라고요? 우리 삼위일체 우리라고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이 구원받아 속죄 안 받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 새로운 피조물 탄생할 때 위치와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어떤 버려집니까? 이런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의 이름이 내주하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되어주고 나타나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들 전부 다 아담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처음부터 말하고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좀 놀라야 되는데 그거. 그래서 아담의 비밀은요 엄청난 거. 왜? 이미 교회를 통해서 아담 모습을 벗고 아담은 이미 그런 교회를 그 모습을 이미 예언했거든요. 예견돼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오실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형으로 아담이 지어졌고 하면 아담은 또한 동시에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에베소 5장 30, 31절 보니까 이 교회와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영적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아내와 그 가정이 뭡니까? 에덴 가정이 처음이고 할렐루야. 그 처음인데 그게 뭐를 계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담 보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와 교회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들어가 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 모습이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좀 지울게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오시게 되거든요. 영원 전부터 이미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도 오시게 되는데 그걸 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되어 있다. 좋은 말씀을 좀 더 드릴까 그러면요. 좀 들으면 누가복음 9장 35절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 들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 탄생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예수님을 택한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도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 택한 종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도 열매. 이 택하심 또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경에 기록됐을 때 내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여기는 보통이 돌 또 택하다 하면 또 나오죠. 또 사도행전 3장 20절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예정했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니까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고 아멘. 미리 정했다. 예정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예정되신 분, 택하신 분으로 성경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그 오시게 된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은 택정됐고 예정되셨다.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모습으로 오신 오신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고 미리 이제 그 오시는 길을 닦고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의 모형으로 지어만은 아담은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예언하려 예정되고 택정되어 있죠. 아멘 합시다. 맞잖아요. 영적 논리가 아멘. 그래서 그 아담이 예정되고 택정되어 있으면 동시에 그 아담이 그거 품고 있는 교회도 또한 예정과 택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예수가 예정과 택정을 입었으면 그 예수 모형은 아담도 그한 예정과 택정을 입은 자고 그 아담의 동시에 교회를 정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예정과 택정을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수도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교회도 예정과 택정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랍니다. 이 형제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형제가 교회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미리 아신 자가 예지입니다. 예지. 그래 예지고 또한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한 게 예정이죠.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뭐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과 연결되어 있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형상을 본받는 자가 처음에 아담이었고, 아멘.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또 교회거든요. 그래, 이 교회가 바로 예정이 있고 예정은 대상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형제요, 그 맏아들이 예수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곳인데, 그게 예정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아심받는 예지되어 있고, 그런 자가 이미 예정과 특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님은 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를 예정하사, 계속 그런 말합니다. 또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가 예정되었다, 계속 말하죠.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아멘. 그 교회가 자꾸 우리가 교회가 예정을 입었다. 그래, 이 예정은 교회를 말한 것이죠. 제삼을 받기 위한 택한 자, 그런 제삼과 택장과 예정, 그걸 말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은 반드시 이 교회의 예정, 교회의 택한 말이다. 그건 뭐라고? 아까 말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이 아담과 교회, 이 예수의 관계와 똑같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도 교회, 저렇게 봐도 교회하면, 이렇게 봐도 아담을 통한 예수의 모습, 또 아담을 통한 교회의 모습, 또 예수님이 또한 선택함과 예정 입은 같이 아담도 그런 위치에 있고, 아멘 합시다. 이 아담에 보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왜? 이 교회가 성령을 임하고 성령 받음으로 이 예수님이 내주하기 시작하고 이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 동시에 성령은 아버지를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또 교회가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들이 되어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증거한다. 이런 관계가 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교회의 위치가 엄청난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하나님이 왜 교회에 오셔서 삼위일체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그 모습이 모형적으로 아담에 표현되어 있다. 왜? 아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삼위일체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이 비밀이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게 보니까 골로새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제가 말은 조금 그래도 설명 잘 하잖아요. 잘 들으면 모를 거 없죠. 왜? 말씀 그대로 풀어 설명하잖아요. 골로새 1장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모든 피조물인데 피조물보다 예수가 먼저 계셨죠. 왜? 예수는 이 땅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계실 때, 그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 맞죠? 왜? 천물주니까. 또 만물이 그 안에 있다. 그 창조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아멘. 품고 있죠. 언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할렐루야. 품고 있는 것을 창세기에 풀어놓는 거, 처음을 풀어놓는 거죠. 첫 단추를 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어온 것을 처음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1장 2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무리 창세기 1장이 다 나오니까 그 마무리의 마지막 창조분이 아담 아니에요. 그래, 아담은 뭐라고? 아버지께서 품었던 뭐라고? 피조물이죠. 아멘. 할렐루야. 품었으니까 뭐라고? 품은 것을 드러내니까 이미 마음 품으시가 예정됐고 택함받은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다 그 말씀에 영적으로 또 영적 논리적으로 이 순수적으로 정확하게 영적으로 맞아가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참 신기한 건요. 제가
또 어떻게 이 말을 정했냐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필세계라는 책에다가 이 책 여러분 꼭 좀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말했느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지워야 되겠는데 여기 적을게요.